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죄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족족 다 죽어버리면, 사실은 지난 주일 이후로 일주일 동안 죄 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오는 분이 계신가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족족 다 죽으면 세상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제사라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곧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의 의식이 진행이 되느냐? 구약의 제사를 보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죄인이 제물을 끌고 성전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한다라는 것은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가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또 넘긴다, 이런 소리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이 죄를 이 재물에게 내가 떠넘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죽음에 대해서도 이 재물에게 넘깁니다라는 의미가 안수예요. 그렇게 안수한 후에 그 재물을 이 죄인의 손으로 직접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곤충 한 마리 못 죽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짐승의 생명을 끊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훈련되거나 계속 그 일을 해서 아주 만성이 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살아있는 생물을 죽인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많이 망설이게 되고요. 그리고 죽이고 난 이후에도 그 뒤에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뭔가 찝찝하고 뭐 끈적끈적한 이상한 기분이 계속 하루 종일 자기를 따라다녀요. 왜 그러한 느낌이 드냐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런 느낌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물을 직접 죽이는 이 죄인은 그 생명이 죽는다는 그 무게를 굉장히 심각하게 깊이 있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일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죽어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잡은 이 제물의 피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네 기둥에 뿌리고요. 그리고 잡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첫 번째는 제물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나 염소의 피, 그 피가 사람의 죄를 어떻게, 얼마나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제물이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기는 해요. 그러나 그 죄가 끝까지 용서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또 다시 죄를 지면 또 다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게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제물의 피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중간에 좀 스킵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죄를 눈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율법에 정형해 준 이 제사법으로는 온전한 속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일 뿐 진짜 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가 반복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제사장에게 있어요. 이 제사장에게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죄 용서를 위해서, 다른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준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죄인을 위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 제사장이 항상 존재하지 않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수가 많아요. 왜요? 그들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온전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완전한 제물, 가장 완전한 피, 그 자신과 그 자신의 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 스킵을 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염소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우리 염소 끌고 오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칼 잡고 그 목에 찔려서 죽여야 돼요. 그런 제사를 드려야만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의 상징이요? 온전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 받을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굳이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 이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내가 붙잡으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속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복음의 기초예요.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무슨 소리인가 할 수 있는데 아주 사실은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을 읽고 바로 이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돼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현대인의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속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계획,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려고 하신 비밀,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그 비밀,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다음 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통일되게 한다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 지금 다 따로 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몰라요. 이제 바울은 이 비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서로 물고 뜯어맞자 내 손에 왜요? 하나이니까. 내가 내 팔 때려보고 내 팔 꼬집어봤자 나만 아프잖아요. 우리가 하나인데 서로 물고 뜯어봤자 내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1절에서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다시 기업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었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불완전해요. 다 성향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다 달라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생각해 보면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게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완성된 모습을 환상 중에 본 인물이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이미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천상교회, 이미 승리하고 완성된 천상교회의 모습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곳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을 둘러선 수많은 존재들을 봐요. 그림으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가장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물론 이 보좌 옆에 7영과 어린 양이 계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둘러선 4 생물이 있어요. 이 4 생물이 어떤 존재냐, 이건 뭐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서 모셔선 그룹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룹도 나오고 스랍도 나오는데 그룹과 스랍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 6장에 소개되는 스랍과 에스겔 1장에 소개되는 그룹, 이 두 존재가 합해진 모습이 여기 4 생물이에요. 하나님 보좌를 가장 가까이서 모셔서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둘러서고 있어요.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의 대표예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24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 밖을 누가 둘러싸고 있느냐? 천천만만의 천사들. 성경에 천천이다, 만만이다 이 표현은요, 셀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또 그 바깥을 둘러서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맨 바깥에는 하늘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둘러서고 있어요. 이들이 둘러선 채로 요한계시록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자, 시작. 이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게 천상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있는 교회는 아직도 불완전하지만 이 불완전한 모습이 천상에서는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상교회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끔 그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내 안에 그런 의심이 들어오지 않아요? 나 진짜 혹시 구원 받은 거 아닌가? 내가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나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표가 있어요. 그 표가 뭐냐? 성령을 받은 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이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보증을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이 계획, 이 비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또다시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성령 받았나요?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성령 받은 것은 맞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이나 신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이런 것은요, 은사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은사는 때에 따라서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있다가 소멸해 버려요. 은사는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사를 받은 그 순간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은사를 소멸해 버리면 성령이 떠났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은사라는 것은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의 목적이 뭐냐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방언을 하든 병을 고치든 예언을 하든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상하게 사람은요, 이런 은사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더 신령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에 빠져요.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그 은사를 소멸시켜 버리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사는 성령 받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할 수 없는. 여러분, 내가 성령 받는 것은 팔짝팔짝 뛰고 이상한 거 보고 그래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성령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못해요. 그분을 저주하지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들이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로마 황제를 1년에 단 한 번만 숭배하면 나머지 364일은 니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 한 번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해서,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성령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침을 뱉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던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자는 다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장로교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성령 받은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비밀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이 하나됨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놓으신 이 길을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신하며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피로 열어놓으신 하나됨의 이 길에 동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취향 때문에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그 피로 열어놓으신 이 길을 알면서도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 한 명도 이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